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는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네. 네.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는가?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8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성경은 어느 성경이죠? 지난 시간 배웠죠. 어느 성경에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예, 그렇습니다. 대답 크게 하세요. 제가 자 얘기하지만 저는 틀렸다고 말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용감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이지만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거기 있죠.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왜 이것이 복음일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일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뭇별과 같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저를 보십시오. 뭇별과 같이 많다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합쳐도 1000만 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뭇별과 같이 많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그 혈통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묵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기록을 합니다. 거기는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 땅, 우상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모르고 떠났어요.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믿음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모든 민족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이방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아랍 사람들, 전 세계고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모든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뭡니까?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말씀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율법책이기도 하지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으로 보이면 큰일 납니다. 율법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봐서 복음을 거기서 찾아내야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올바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자세히 이제 말을 하면, 우리 그 위에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거기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뭐죠? 창세기. 성경 창세기가 미리 알고, 그 창세기에서 미리 아는 내용이 뭐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아멘. 더 큰 소리로. 거기 해답 나왔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경 창세기가 미리 아는 내용이 뭐예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창세기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그 질문을 거기서 하고 해답을 거기서 말하고 있죠. 성경이 미리 알았는데 먼저 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방이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우상 땅에 있었던,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방인이고,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땅에 우거하는 자요 나그네라,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 대한 법을 주시면서 너희 이스라엘은 너희도 이방인이요 너희도 나그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이방인이고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다시 위에를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방인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들었다 이겁니다.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이방인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이 취급을 받겠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줄에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해답 나오죠. 성경이 미리 알고. 왜 성경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정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권위로 정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꿔. 무엇을 못 바꿔요? 거기 해답 1, 2, 3, 4 있죠. 무엇을 못 바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을 못 바꿔. 무표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을 아무도 바꾸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성경이 미리 알고 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의롭게 여김을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 3번 세 번째 거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무뼈를 통한 복음은
무뼈를 통한 복음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제가 사용한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갈대아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썼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이 복음은 갈대아 우르 출신의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무뼈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내용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하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자, 우리 9절 다음 장을 봅니다. 다음 장. 이와 같이 우리도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죠? 너무나 이치에 맞죠? 9절에 그 쉬운 표현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그렇게 하기로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거기서 말하는 함께라는 단어는 뭐 together 그런 의미가 가진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역을 하는 것은 똑같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3장 6절에 맨 밑에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지목사가 같다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창세기의 복음을 신약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인생은 나그네고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우리 다음 또 봅니다. 그 똑같은 것이 무엇인지 동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이전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똑같은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냐 얘기죠.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우리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들인 줄 알지어다가 뭐예요? 자녀인 줄 알지어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조상이고 우리는 그 나중에 믿은 자는 후손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는 게 지금 7절.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혹이 있네. 예,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날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즉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유대인은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혈통으로도 그 아브라함의 그 핏줄로서 그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앗을 받은 건 맞지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자손을 함께 엮어서 두 단어를 얘기할 때는 어느 때고 구약성경 창세기도 어느 때고 이스라엘 유대인을 자손이라고 말한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영접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지목선 너무 과격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이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다음 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들이 뭡니까? 이 약속들은 뭐예요? 거기 밑에 있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다. 예,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의롭다 여기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이방인에게, 모든 이방인이 어떨 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으로 지금 아까부터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에 대한 표현을 오직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 예수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의역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직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의미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같은 장인 3장 29절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루리라. 저를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과 같이 받아들인 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율법을 이룰 자니라. 지목사가 지금까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걸 저는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4장에 우리 다음에 배울 거예요.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는 그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할 그러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유대인이다 안 그랬어요. 이삭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말한 게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우리. 누가 이삭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 맨 마지막 밑에 줄. 너희, 그러니까 우리죠. 너희 갈라디아.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야, 약속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을 조금 더 보충을 합니다. 16절 보충을 보면 조금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설명을 했지만 여럿을 가리켜, 그 중간에 여럿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이 뜻은 그 혈통,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복수의 복수, 여럿을 가리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지금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조그만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 여럿을 가리켜 그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의 자손. 단수야, 단수. 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자세히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는 복수고요, 복수. 그리고 오직 하나는 단수,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 아멘. 나머지는 다 꿀먹은 벙어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어디서 정했어요? 구약 창세기에서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무별 복음, 모든 민족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원리,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무엇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국어책.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를 율법이 헛되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어느 나라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준 그 율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 그 언약,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자손이 되는 원리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헛되게 하지 못하는가? 왜 없이 하지 못하는가? 우리 3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는 없는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게, 율법의 저주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게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있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해방 놓지 못해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그 자유를 없이 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그 믿음,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둘째는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이 없을 때 그 약속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자손이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음 거 봅니다. 다음 거. 그러면 그 유업이 무엇인가? 유업 18절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유업이 뭐죠? 유업? 유산. 유산. 그렇죠? 거기 해답이 있잖아요. 유산. 물려받는 거, 재산. 그게 유업이에요. 그러면 유업은 누가 물려받아요? 자녀들이. 거기 써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유업이고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거,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먼저 사는 사람이 나중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게 그게 유업이고 유산이에요. 그럼 그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에요? 그 유업. 그 언약, 그 약. 예, 그 약속,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 그 약속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유업을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원리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다. 말 그대로 그 뜻이에요. 자, 이제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8절에서 그 유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나요?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누가 주는 거, 누가는 나중에 하고, 누구에게 유업을 준다고 했어요? 18절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건 뭐라고 적었죠? 18절에서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유업을, 그 약속을, 그 유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뜻은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업이니까. 유업은 누구한테 줘요? 유산이니까. 누군가 하여튼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다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손,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준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음 장.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 더 넘기세요. 하나 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이거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근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유업을 우리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자손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그 유업을 아브라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등하게 그 유업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을 우리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유업이 아브라함이 주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는가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우리는 동등하고 똑같으니까,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6절. 같으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주고 동등하게 줬는데 왜 우리가 자손이에요? 우리가 받는 쪽에 있는 건데, 그럼 어느 부분에서 자손인가? 어느 부분에서 자손인가? 우리 다음 거 넘겨보자. 예.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우리 거기 맨 앞에 한 단락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아브라함과 동등한 유업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등하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분명히 어린데 동등하다고 한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새파랗게 젊은 우리가 동등하다. 설명이 필요 없죠? 다음 것도 읽어보세요. 시작. 동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의 내용이 동등한 것이다. 그 유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유업이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동등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얻는다. 동등하니까. 그런데 왜 자손이라고 하는가? 이제 읽으면 그냥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시작.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조상이다.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는 아브라함보다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전히 믿음으로 물려받는 유업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등하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만 아브라함이 그 유업을 먼저 받았고 우리가 나중에 받았다. 이와 같이 먼저 믿고 나중에 믿은 것을 두고 조상이다, 자손이다 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시죠? 아멘. 아멘. 그 다음 것도 있습니다. 시작. 다음 거. 시작. 이 말 뜻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조상과 자손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이 말의 뜻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든지 이스라엘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걸 쉬운 편으로 하면 우리 쉬운 편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세 단어를 얘기할게요. 아브라함, 믿음, 자손 이 세 단어는 항상 같이 다녀요. 아브라함, 자손, 믿음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자손, 유대인이라는 건 없어요.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이런 건 없습니다. 세 단어 항상 같이 다녀요. 아브라함, 자손, 믿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유대인을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간혹가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그 혈통인 자손,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조그만 땅에 있는 그 유대인을 그 아브라함의 혈통, 핏줄이라고 해서 그들을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엄청나게 역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기부터 성경이 미리 알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역행하는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유대인 이스라엘은 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누가 얘기해. 성경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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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우로 이방 땅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창세기부터 복음이 절절절절 흘러가는데 마치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정해놓은 것을, 성경이 그 약속을 미리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해놓은 것을 역행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하시고,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장.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창세기에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을 말한다라고 우리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거. 그러면 이제 그 유업이 무엇이? 그 유업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아까부터 그 유업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지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유업이 바로 아까 3장 13절 14절에 있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말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약속, 그 유업입니다. 그 유업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근데 그 구체적으로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것을 우리가 재산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아브라함 이후 430년, 아까 그 창세기 12장 15장 그 이후 약 430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그 유업이 율법과 상관없을 때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으니까 우리도 율법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자꾸 복음을 오해를 하고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예 알기 쉽게 내가 너희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고 이해를 못하고 복음을 안다고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아브라함 모르겠고 참 저들이 아브라함을 못 알아듣는구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아브라함과 같은데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율법과 상관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율법과 상관이 없는데 근데 참 미련하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알기 쉽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쉬운 복음 중에 쉬운 복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였노라. 창세기 모르겠고 얘들아, 창세기 몰라도 돼 이것들아, 그냥 나 예수를 믿어. 나 예수가 너희들을 율법에서 자유케 했어 하면서 그 구약에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여전히 이렇게 말을 해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서 흘러갑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개들을 삼가하고 멍멍멍멍,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은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완전히 그 개새끼라는 뜻이 거기에 있어요. 개새끼. 얼마나 치졸하게 성도들을 뜯어먹고 자기의 배만 불리는지 그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 못 들어봤지 이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 왜? 율법주의자는 이거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갈라디아서 강의 안 합니다. 해도 우리 뒤에서 얘기할까지만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갈라디아서 강의를 해도 야 회개해서 구원 못 받아 불교에서 구원 못 받아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요렇게 미래의 구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몇 번째? 오늘 7번째. 거기에 미래에 대한 구원이 있나요? 지금 설명이? 계속해서 현재에서 율법에서 해방됐다. 2장에서는 베드로가 헛된 짓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율법에서 자유에서 사랑을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던 베드로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아멘. 근데 갈라디아서를 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거기에 자유를 하면 자기들이 그 성도들을 올가맬 수가 없으니까 현재의 구원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구원은 율법에서 해당된 게 현재의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그거를 쉽게 우리 다 같이 그 쉬운 표현 그 밑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즉 모든 율법의 종류를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그 내용대로 항상 계속적으로 올바로 행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지요. 그렇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율법 행위주의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장 8절 9절에서 저주를 했지요. 나 바울이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아주 심하게 과격하게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저주에서 저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주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 4장에서 배울 거예요. 4장 16절 17절에서 저희가 그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복음과 이감 붙여서 너희를 대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게 합니다. 제가 쉽게 표현한 거지. 고린도서 3장 6절이 들어갑니다. 무릇 글자, 그 율법, 글자에 매여 있는 자는 그 글자는 사람을 저주 아래 밀어넣는다 하면서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글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만 믿어도 우리는 정말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자세히 알면 얼마나 더 행복해. 얼마나 더 행복해.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율법과 상관이 없을 때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이 뭐죠? 그거 제가 또 설명해야 되나요? 미래의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마치고 1년 뒤, 10년 뒤 죽을 때, 미래에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걸 미래의 구원이라고 해요. 현재의 구원은 뭐죠? 행위로부터 자유함받은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받은 거예요. 그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이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갈라디아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미래의 구원으로만 얘기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주제는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현재의 구원을 다뤄야 됩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가 다루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거기 있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 5장 6절이 뭐예요? 누가 혹시 외우는 분 있나?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혈육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운 거예요. 보고 읽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율법이 효력이 없대. 그 뜻이에요. 해라 하지 마라. 할례를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야 효력이 없대.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동등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이 없을 때 의롭다 하는 그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과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뜻으로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율법과 상관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누구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 저주 안에 들어가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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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만이 저를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만이 후손이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혈통을 성경의 이스라엘 핏줄을 저 중동에 있다는 그 조그만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을 후손이라고 물론 핏줄이 후손인 거 맞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학적 관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과 연관해서 말한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복음이야.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나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면은 자 오늘 결론으로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민족은 누구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8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한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저 유대인을 저주하고 유대인을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아브라함과 동등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사랑하되 율법을 넘어야 돼요.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율법에 뭐가 나와요? 이방인과 함께 먹지도 말라, 겸상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거든요. 2장에서 베드로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이방인과 함께 먹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이방인과 다른 나그네와 함께 먹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율법만 뛰어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디에 한 군데 묶여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뜻은 모든 민족이 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 뜻이에요. 그 뜻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뛰어넘은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지낸 것처럼 우리도 율법과 상관없이 자유하게 사람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준다 하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자유를 준다 하니까 사람을 따라 역사하면 된다고, 사람을 따라 하기만 하면 된다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지. 제가 이 복음을요 17년을 점점 하나님이 깊이를 더하고 계시면 17년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집회 가서도 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조그만 제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도 했고, 여기 RCC에서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제가 이 자유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사람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가물에 콩나듯이 봐.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는지 자유가, 뭔 놈의 자유가 자기만 사랑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 교회 보면서 제가 지금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보세요. 자, 지난주에도 참 가슴이 아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 교회를 떠나요. 이사 간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지금 아파요. 교회가 어수선해요. 그래도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교회는, RCC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이 단체교회, 이 단체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멘. 이 단체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크게 한 가지 뿐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세요. 아멘. 모이기로 약속한 날에 모이세요. 새로 만드는 건 나중에 어떻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셔야죠. 야, 우리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말자. 괜찮아. 우리 그 노래 좋은 거 있잖아. 괜찮아. 뭐 어떻게 하면 괜찮아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가 이사 갔어.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 우리 더 모이자. 더 함께하자. 목사님이 아프셔. 야, 우리 더 모이자. 제가 보이기에는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단체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게 17년간 이걸 전했는데 자기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90% 이상. 자유. 5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기도하겠습니다.